자, 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우리 29절까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좀 기니까 천천히 시작. 저희가 이에 제자들에게 와서 오니 큰 무리가 들렀고 서기관들이 더불어 변론하더니 온 무리가 그럼 예수를 보고 심히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더니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저희와 변론하느냐. 우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오늘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부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되었으라 하였으나 저희가 하지 못하더라.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며 그들에게 데려오라 하시니 이에 들보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멸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러져 불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들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저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그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리니 응하시지. 그 아이가 소리를 질러 가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우리의 발에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끄집어 가사되 벙어리에 고통을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의 말을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섭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렇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일을 할 수 없나이다 하십니다. 우리가 왜 영적 생활을 해야 되는가? 사실 먹고 살기도 힘들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한 몸 건사하기가 쉽지 않은데 왜 이렇게 굳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 때문에 희생해가면서 또 시간 투자해가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말할 수 있지만 우리 편에서 보면 당연히 영적인 구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도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영혼의 구원이 믿음의 결국입니다. 뒤바꿔 얘기하면 영혼을 구원할 수 없는 믿음은 믿음이라 볼 수가 없는 것이고 그게 바로 실패한 믿음이고 깨진 믿음이라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바로 이 구원에 관한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교회 안에 있든 밖에 있든 어찌되었든 내 영혼의 구원에 관해서는 항상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또 우리가 영적 생활하는 것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영적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착한 양심, 많은 물질, 또 많은 지식, 지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러한 것들을 위해 뛰어난 것을 명하셨는데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는 마가복음 16장 16절 이하를 많이 암송합니다. 많이 듣고 뭐라 나와 있습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얼마나 우리가 바라던 바요 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그 앞에 나와 있는 1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시는데 성경에 책망이 나와 있으니 얼마나 무섭게 책망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초기도 아니고 부활하셔서 마지막 승천하기 직전에 마지막에 제자들을 혼낸 마당했으니까 얼마나 무섭게 책망했겠습니까? 그 책망이 뭐냐면 저희들이 예수의 부활하신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믿지 않는 것들을 책망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책망하는 게 무엇이냐? 믿음 없는 것입니다. 사람끼리는 잘생겼다 못생겼다 많은 말을 하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칭찬한 것은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바로 이 믿음을 갖춰야만이 영혼의 구원이 안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사실은 보험과 같은 것이고 티켓과 같은 것이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명의 담보와 같은 것입니다. 자, 그럼 주목해 볼까요? 믿음이 나를 살린다. 시작! 믿음이 나를 살린다. 믿음이 나를 살린다. 믿음이 나를 살린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여러 가지 사건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기록하고 있는데 1절 이하에 보면은 중풍병자를 메고 온 친구들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 여러분 말 안 해도 압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병이 나았다, 아파서 집에 갔다. 중풍자 걸어갔습니까? 메고 갔습니까? 올 때는 자신이 없나요? 친구들이 메고 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2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저희들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네가 나았느니라. 이게 예수님의 답이었어요. 실제로 나았습니다.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또 18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백부장 얘기가 나오면서 혈루증 앓는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혈루증 앓는 여인이 이렇게 마음속에 이런 게 있었어요. 하도 예수님이 막 소문이 자자하니까 예수님 만난 사람은 죽었다 누가 살았대.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무슨 뭐 엄청난 일이 있었대. 나 인생의 바보는 뭐 죽었다 아들을 살림받았대. 뭐 떡 5개 5,000명을 먹였다. 엄청난 소문이 났었겠죠. 소문이 많이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그 18년 동안 혈루증 앓는 여인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예수를 만나면 내 병도 고치겠구나. 예수님 만나면 내 병도 고치겠구나. 설사 내가 여자이기 때문에 못 만난다 할지라도 지나가는 길에 옷이라도 만지면 병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실제로 예수님 지나갈 때 옷을 만졌습니다. 예수 묻지 않습니까?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그 제자들이 이런 말합니다. 아,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서 이렇게 밀고 땡기고 하는데 그 옷좀을 누가 탔다고 어찌 알겠습니까? 하는 뜻이죠. 아니라 내게서 능력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알아봅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깨끗한 바도 지어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 내 능력 때문에 네가 나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즉시로 혈루 근원이 마르니라. 이게 성경의 답입니다. 성경의 답이죠. 성경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원하는 바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근데 이렇게 믿음으로 칭찬받는 경우도 있지만 혼나는 경우도 있죠. 14장에 가보면 이제 20절, 22절 가보면 이제 그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먼저 저 바다 건너편으로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배 타고 먼저 가 있으라. 먼저 보낸 이유가 가기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성경에 뭐라 나왔냐면 예수께서는 기도하시려고 잠시 남아있다가 이제 밤중이 돼서 가시는 것이죠. 무리를 가시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 볼 때 야 누가 무리를 걸어오십니까? 누가 보니까 예수님이시구나. 딱 그러니까 베드로가 용길이 있지 않습니까? 주시하던 나를 오라 하소서 와라. 이게 베드로가 걸어갑니다.
물론 그들이 뭐 풍랑이고 엄청난 일이 있었죠. 하지만 그때 예수님께서 물에 빠지는 베드로를 향해서 외치는 게 있습니다. 구원해 주긴 하지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병 나을 때도 자연 속에서 빠져들어가는 게 정상이지, 여러분 물속에 빠지는 게 정상이지 물에 안 빠지는 게 정상입니까? 사람이 무슨 소금쟁입니까? 물에 빠지는 게 정상이죠. 하지만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오라고 말씀한다는 것이죠. 나를 오라 하소서, 와라! 이미 예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그 말을 끝까지 붙들 만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것이죠. 너는 나를 온전히 믿지 않았구나. 처음에는 믿었지만 오다가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 두려우니까, 겁나니까, 무서우니까 중간에 그냥 실패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굉장히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역시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걷는 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가 지금 물을 건너가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과연 베드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는 과연 물에서 견딜 수 있을까? 예수님이 계시는 곳까지 무리를 저벅저벅 걸어서 갈 수 있을까? 장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마음 놓고 말을 하지만 정작 그런 상황이 닥치면 다 이렇게 원망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지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옛날에 어떤 동료 목사님이 그런 말 하셨습니다. 아프니까, 몸이 아프니까 많이 목사님들 전사들이 신방으로죠. 문병을 갑니다. 가는 사람마다 이제 아프니까 그만 죽으십시오. 아프니까 이제 세상 사는 게 힘든 거니까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고 욕기서에 나왔으니까 그냥 먼저 죽는 게 더 가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우리 서로 그렇게 하잖아요. 이 땅에 있는 것보다 어디 가는 게 더 좋다고, 주는 게 더 빨리 가는 것으로 소망한다고 말하잖아요. 이게 빨리 가시라고. 여러분 이렇게 말을 했겠습니까? 아니면 빨리 이기고 일어나고 왜 이러고 있냐고, 빨리 귀신 쫓아내고 빨리 기려 벌떡 일어나라고 이렇게 말을 했겠습니까? 자, 1번은 빨리 돌아가십시오. 그게 편안한 길입니다. 주님 기다리고 계십니다. 1번. 2번은 빨리 털고 일어나십시오. 뭐 하시는 겁니까? 2번. 사람들은 뭐라 말했겠습니까? 잘하시네요. 다 누구든지 간에, 그건 목사가 쓸 때도 전도사가 쓸 때도 집사가 쓸 때 안발 백발 똑같습니다. 아픈 사람 보고 그냥 돌아가시는 게 낫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다는 것이죠. 예배 중에 설교 중에 우리가 권면할 때 전도할 때는 그렇게 말하지만 현실적으로 아픈 사람 없고 그냥 아프니 알려니 뭐한다고 그냥 죽는 게 낫습니다. 주님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다고 해요. 나라고 그랬지. 그런데 아픈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아픈 사람 입장에서는 무슨 말 나중에 나온 다음에 한 얘기죠. 이렇게 들리더라고 하지 않습니까? 와가지고 다 3명, 4명, 2명 문병 와가지고 그냥 빨리 기도 벌떡 일어나라고 이렇게 말하면 속에서 이런 생각인데요. 목사님은 안 아파봤으니까 그렇지. 아파봤냐고. 집사님 안 아파봤으니까 그렇지. 나도 안 아플 때는 아픈 사람에 가서 그렇게 말을 했다고. 아파보라고 되는지, 아파보라고 되는지, 기도가 막 나오는지 과연 해보라고 말은 안 했대요. 몇 가지가 올라온다는 것이. 근데 그게 믿음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사람만 그럴까? 그 사람만 그럴까? 그 사람 나온 다음에도 열심히 믿음이 좋아졌습니다. 이건 나중에 훗날 여일담을 얘기하는 것이지 계속 그랬다는 게 아닙니다. 그건 불신자들끼리 그건 아닙니다. 그 사람만 그랬을 거냐 이거죠. 우리는 안 그럴까?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밤에도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람들은 믿음은 마음을 먹으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로마 10장에 보면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 먹으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갖는데도 기도가 필요하고 지키는데도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에 우리 예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앞절부터 얘기하고 있죠. 시몬아 시몬아, 원수가 너를 밀가루 타려고 너를 많이 갖고 놀려고 너를 청구했다. 나한테 너 달라고 그러더라. 욕처럼 시험해보겠다고. 진짜 베드로가 믿음 있는지 없는지 내가 한번 시험해보겠다고. 원수가 너를 지금 청구했지만 내가 네 믿음 떨어지지 않길 내가 기도하였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 것, 믿음이 세워지는 것, 거기에도 바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절에도 2절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혹시 죄를 범했을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서 대언 자가 있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 주님이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믿음이라면, 사람 속에서 가장 찾는 것이 믿음이라면, 바꿔서 생각하면 가장 원수가 지금 방해하려고 하는 것도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원수와 왜 싸워야 되겠습니까? 믿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싸우는 것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싸우는 것입니다. 왜 기도해야 되는가? 믿음 얻으려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좀 우리가 본문이 길긴 하지만 이 아버지가 예수를 만났을 때 빨리 돌이켜서 아이를 건강하게 얻은 비결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을 자, 22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가 단연 우리가 구하는 다 구했죠. 아버지, 내 아들을 고쳐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고쳐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내 환경을 고쳐주시기 원합니다. 누구나 이걸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을 가져라, 이 말이죠. 믿음이 해결한다. 믿음이. 그때 자 24절입니다.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들어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처음에는 자식을 도와달라고 그랬지만 나중에는 사실은 주님께 뭘 구했어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게 해결이 되어야 가지고 온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녀가 지금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자주 빠지는 이 상황을 갖다 우리가 한번 바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상황이 만약에 내게는 물질이라면, 이 상황이 내 육신의 병이라면, 이 상황이 우리 가정의 문제라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너무 쉽게 기도하는 것은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아들이 아픕니다. 하나님, 내게 돈이 없습니다. 하나님, 환경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지금 회사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주님께서 알았다, 해결해 주마. 그럼 무슨 문제 있겠습니까? 뜬금없이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뭔 소리입니까? 돌이켜보니까 내게 지금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못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귀가 없어서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믿음이 그 문제를 해결할 만큼 성장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나의 믿음이 그 문제를 넉넉히 이겨나갈 만큼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기도의 제목이고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이 지금 아버지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줄 줄은 믿습니다. 문제가 큰 게 아니라 그 문제를 넘어갈 만한 믿음이 내게 없으니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도와주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처음에는 분명히 자기 아들의 문제를 주님께 해결하려고 왔지만 진짜 주님 만나고 나서는 구하는 게 뭐냐면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사실은 내 문제였나이다. 나의 문제였나이다. 내 믿음이 부족하였나이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병든 자에게 말씀하셔서 병을 고쳤는데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럼 오늘날 나의 똑같은 말씀 하지 않을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는가?
하나님 이러한 믿음이 내 안에 있게 하소서. 이러한 믿음이 내 안에 충만하게 하시고 이러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내 믿음을 도와주소서. 내 키가 적으면 팔이 안 나면 받침을 세워서 나를 올려주는 것처럼 사다리를 갖다 주어서 다시 손을 닿게 만드는 것처럼 내 믿음이 아직 거기에 이르지 못했다면, 문제 해결만한 응답받을 만한 믿음이 이르지 못했다면 주님께서 사다리를 놓았으라도 내 믿음을 좀 도와주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기도하는 것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번 돌아보시 바랍니다. 오늘도 정말 내가 문제만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아닌지, 환경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아닌지, 정작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게 믿음이고 내 믿음이 성장해야 될 것을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을 제껴놓고 지금 자꾸 자기 아들의 문제만 놓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우리가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처럼 주여 나의 믿음을 좀 도와주세요. 나의 믿음을 좀 도와주세요. 내 영혼의 믿음을 도와주시고 환경을 극복할 만한 믿음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마음속에서 의심해라 진정한 믿음이 우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정하시는 믿음이 우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우러날 수 있도록 나의 믿음을 도와주셔서 이 기도가 이 밤에 응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서 기도하셔야 돼. 하나님, 내가 지금 오늘까지 문제만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는지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렇게 믿음이라고 많이 들었건만 그 믿음을 놓고는 기도하지 않고 문제만 놓고 기도한 것을 회개하시고, 하나님 나도 이 아버지처럼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간구하니 내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